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약교회의 목적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교회 목적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오순절날 신약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양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면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신약교회가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조지 파스 목사님의 글이고요. 한번 같이 좀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약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규칙적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에 지금 나오는 것은 먼저 이루어진 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좀 두 가지 개념들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양쪽에 항상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우선 혼을 이겨오는 곳이다. 소울 위닝 스테이션이다. 아니면 지역교회는 그 혼을 세워주는 곳, 소울 빌딩 스테이션이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요.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그 지역교회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으면 좀 기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역교회의 우선되는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섬기는 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지역교회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주 대상이 성도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지역교회는 우선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교회는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칭이냐 티칭이냐 이 차이거든요. 만약에 지역교회의 주된 강조점이 이루어진 자와 접촉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복음 전도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갖추어주는 일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기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역교회에 참석하게 되더라도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양육이 필요한 성도들로 무시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복음을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을 넣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마무리 초청 시간에 항상 복음 초청을 합니다. 왜? 누군가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안에서의 주된 포커스는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를 보세요. 지역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여기서 복음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진리, 구원의 복된 소식을 뜻한다. 옆에 보시면 지역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여기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세우신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성경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의 사역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주된 임무가 성도들을 피딩, 먹이는 일이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후자를 하면 전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후자를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지역교회는 우선 이벤젤리즘, 복음 전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 다음 지역교회는 우선 교리를 가르치고 먹이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선이라는 단어, 우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주의 전날 예배를 드릴 때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언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누가 오십니다. 문자랑 주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오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생각했던 메시지를 좀 뒤로 그 다음 주에 미루고 하여튼 복음 하는 편이거든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어쩌거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굉장히 기뻐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복음 전도가 초점이 되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영적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좀 그 문제라는 거죠. 그죠? 좀 포인트가 좀 그래서 오후에 또 커버를 해야 되겠죠. 오후 시간에. 또 그 다음 박스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듣도록 데리고 와야 된다. 아니다.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두 가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교회로 초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데려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Come and see가 있잖아요. 와서 그리고 보라.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주된 포커스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것.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영적 재무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재무장하는 시간. 그리고 보다 보시면 지역교회 예배는 우선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이 있고, 아니다. 지역교회 예배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는 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 특히 가장 큰 필요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을 위해서 섬기고 기쁨으로 섬겨왔습니다. 근데 지역교회의 주된 우선적인 주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 일,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지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박스를 봐보세요. 지역교회의 우선이 되는 첫 번째 목표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다. 구원이 좀 목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지역교회 우선이 되는 첫 번째 목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데 있다. 구원은 첫 단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요, 교회에서 누군가 구원받으면 정말 기쁘죠.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있는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자가 또 목자가 신실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그 지역교회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루어진 자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혼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지역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대언을 하면, 대언이 뭐냐면 믿는 성도들을 위한 거죠. 대언은, 그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잖아요. 대언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언은 덕을 세웁니다. 대언은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대언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언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 앞에서 자신이 판단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게 될 죽음 이후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대언입니다. 프라포사이, 대언입니다. 이런 대언의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마치 뭔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죄악들이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놓은 것들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잖아요. 검은 우리의 몸을 찌르고 자르지만 말씀의 검은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자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죄악됨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대언의 말씀이 그 당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프릭트 찔렀거든요. 뭐가요? 말씀이 찔렀습니다. 찔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리 고백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테반이 선포했던 대언의 말씀, 장문의 대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이때 반응 뭐예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cut to the heart. cut. 마음이 잘라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해 이를 갈아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든지 또 우리가 순교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환하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죄인들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회개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이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분이신데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제1침례교회 제 칼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자서전 또 설교집 다 읽어봤는데 나는 처음에 그 책을 읽을 때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설교를 할 때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한 30명 일어났다, 30명 나와서 그 주님의 어떤 복음에 응했다, 반응했다 이런 걸 쓰거든요. 매주. 야, 이게 될까? 근데 그 제칼스 목사님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파워풀해요. 그냥 아주 거의 목소리 갈라질 만큼 막 엄청 파워풀해요. 사자같이 포효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강하니까 어느 날 그 교회 초대받아 온 어떤 사람이 너무 양심이 찔리고 괴로우니까 일어나서 총을 쐈어요. 앞을 향해서. 빗나갔어, 다행히. 그래서 그 주 이후로 그 제일침례교회 그 디컨보드 그 집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강단 앞에 방탄 유리를 쳤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사역자들도 극도방스 때 오면 종종 제칼스 목사님을 인용을 해요. 왜냐면 워낙 썬데이스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사이가 교회를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거의 뭐 휘청휘청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선포를 하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혼이 구원받든지 아니면 내가 순교하든지 이런 반응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만이 아니라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박스 보시면 목회자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아니다. 목회자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선포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후자죠,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선포한다면 복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뭐 룻기나 에스더서나 빌립보서 다 강의하다 보면 강의하다 중간중간에 복음이 항상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홍색 줄이 있어요. 주홍색 줄. 성경을 짜면 피가 나와요.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죠. 성경은 피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항상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 그죠? 이것만 아니죠. 성경에는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듣고 먹어야 하는 진리의 풍요로운 어떤 보석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요한복음 16절만 전해. 맨날 성경 강의만 한다고 그래요. 맨날. 성도들은 막 영적으로 막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매달마다 막 시달려요. 뭐 누구 초청해 왔다, 뭐 쓰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시달립니다. 근데 구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양육은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양떼로서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명령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박스를 보시면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인지. 당연히 후자죠. 그죠?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건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단지 첫 단계, 시작일 뿐이잖아요. 시작입니다. 그것은 단지 점점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거리 인생 플랜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맨날 보면 전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포커스 맞춰져 있어. 이 마치 이런 거예요. 의과대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의과대학의 관심 자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의과대학 학교로 입학시키는데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의학 공부나 훈련에 대해서는 시키질 않아.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 병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을 제대로 다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신약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약교에서의 목양의 사역도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죠? 사실 신학원에 여기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여기 있는 겁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뭔가 지식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전부라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양육과 더불어서 훈련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서 이 말씀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훈련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상담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생명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 오늘날 2단을 보세요. 2단. 뭐 신천지나 뭐 또 안상홍 증인은 지금 뭐 길자교라고 하더라고. 길자교. 참 특이하겠대 어쩌거나. 근데 그런 2단을 보시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게 신천지 장막 증거성 거기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루에 한 4-5시간씩 훈련시킵니다. 일요일날 각각의 교회로 파송을 시켜요.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뭐 산을 옮기는 전략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불만 세력과 연합해서 목회를 쫓아내서 접수를 해요. 교회를. 뭐 이런 전략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나쁜 쪽으로 잘 돼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런데 신약 동심내교회에서는 바른 정보와 지식이 있는데 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극을 받기 위해서 신도림역 2번 출구 가시면 항상 거기 있어요. 딱 그 책상 펴놓고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해요.
신천지하면서 뭐 상담을 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항상 대기 서 있어요. 딱 양복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자극이 필요하면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자극을 받으면 말씀이 더 잘 들어와요. 가끔은 자극이 필요해. 왕창 깨지기도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깨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마세요. 혹시 또, 내일부터 나는 그분입니다 하고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속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 다음 박스 보시면, 목회자가 봉사 사역의 일을 한다. 아니,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사역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멋진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주의 첫날 다시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온전히 갖추어지고 잘 훈련받아서 그 주간 매일매일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하는 신약교회 어떤 그 이상이 뭐였냐,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거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어떤 그러면 몇몇 리더들만이 주의 첫날, 주일날이 그 죽일 날이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만큼 잘 되어 온 것 같아요. 다 함께 하니까 되게 수월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면 금방 번아웃 돼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겠죠. 같이 분담하면 굉장히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몇몇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목회자는 사역자이다.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미니스터 사역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로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설교자를 향해서 풀타임 미니스터, 풀타임 사역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 목회자만 섬기는 자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갖추어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심내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 진리심내교회 멤버로 등록한 사람들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섬기는 자예요. 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 회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역자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목회자는 특별한 사역을 좀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손실이 됩니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오늘날 한 주년의 말씀, 한 주년에 잘 먹고 잘 배운 성도들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을, 그런 많은 일들을 목회자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성도님들이 잘 아셔서 그런지 뭐 그런 뭐 신방이나 이런 것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로 없습니다. 거의 뭐 목회자가 게을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있는 데가 딱 세 군데예요. 집, 도서관, 아니면 커피숍. 그러니까 집, 도서관, 커피숍 세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귀찮아서 안 갑니다. 그리고 장례식 항상 가고요. 뭐 결혼식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하면 이제 가기도 하고. 근데 무슨 뭐 어디 또 개업했다고 이런 건 전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말씀과 어떤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말씀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금방 알아봐요. 성도님이 워낙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 또 많이 듣잖아요. 여기저기서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거나 목사님이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박스 보시면
목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은 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뭐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 등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목회자가 신실하게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가르치면 말씀의 사역자는요, 반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높이게 되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런 복음 전파의 책임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사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요,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에 못 가요. 공장이나 학교나 뭐 이런 보험회사나 이런 뭐 사업 장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지인이 되라고 이렇게 각 성도들 곳곳에 두신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소속된 그곳이 하나님 부르신 장소거든요.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다시 우리 에베소 4장을 볼게요. 한번 에베소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이제 몸된 교회에 영적 선물로서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죠?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원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나 대원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는 지금 현재 모든 지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영적 선물들이고 일꾼입니다. 지금 현재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는 순회 설교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전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는 어떤 하나의 지역 교회, 진리침례교회, 배단침례교회 이런 지역 교회 한 곳에서 매주 성경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벤젤리스트가 그런 인물이에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빌립보 같은 사람. 빌립은 이벤젤리스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역의 대상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통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교회에서 혼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주님 앞에 원했던 게 이거였어요. 진리침례교회에서 파송받고 나서 한동안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만난 사람들 가운데 생각보다 구원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놀라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이고 또 프리처 설교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벤젤리스트들이 교회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누가 구원받고 그들을 세워주고 나서 목사역에서 은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목회자는 뭐냐? 목사는 목양자입니다. 양떼를 감독하고 먹이는 사역을 하는 맡은 사람입니다. 감독하고 먹이는 사역.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의 목사, 감독으로 세우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피딩, 먹이는 것 또 감독하는 것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직분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교사는요,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감독의 자격요건 중 하나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보시면 아까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이런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말씀 그대로 보면 첫 번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죠? 이것이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사역하는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 신약교회의 주의 목적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죄들이 아니라는 거.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세세한 패턴,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 세워졌던 것처럼 신약교회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그 양식을 따라 세워줘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역교회는 이뤄진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포커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4장도 볼까요? 한번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면 함께 찬송시를 부릅니다. 이게 찬양, 또 찬송가를 부르죠. 또 함께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공부합니다. 혹시 이 안에 뭐 중국에서 누가 왔다, 또 미국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타언어도 있습니다. 타언어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중에서 통역이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영적 선물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2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걸 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랍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주어진 영적 선물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0장도 볼게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죠. 한번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자신과 모든 온 양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양들 위에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떼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역할은 뭐예요? 첫째, 먹이는 것이고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둘째 뭐예요? 감독하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 양떼를 보살필, 케어할 감독이 없으면 이들은 곧바로요 29절에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험에.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나운 이리들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하고 미리 주의를 주었다는 겁니다. 18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치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생명 피해 있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바 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건 정말 큰 특권인 거예요. 큰 특권.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29절에 양떼를 아끼지 않은 사나운 이리들이 누구예요? 30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대신에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입니다. 주님이 아니는 포커스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사나운 일입니다. 또 진리가 아닌 30절에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리들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한 이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탈하는 이리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뭐예요? 31절 보세요. 배운 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깨워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빌드업, 세워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요, 사람들, 성도들을요, 자라게 하는 영적 성장을 위한 비타민입니다. 말씀은 우리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한 영양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영적 양식입니다. 그죠? 이 말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능과 역할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는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방패가 돼요. 방패가 됩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리들도요, 말씀을 먹고 빌드업, 그러니까 자라난 성도들, 말씀으로 인해 생겼던 믿음의 방패를 성도들을 노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약탈할 수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지역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고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칭의, 중생, 양자됨, 거듭남 이런 위대한 구원과 관련된 보배로운 교리들도 반복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반면에요,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것도 그건 가능합니다. 계속 요한복음 16절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요, 이단들은요, 회심자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거짓 소망이잖아요. 그 거짓 소망에 대한 어떤 질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근데 오늘날 정상적인 어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되게 지독히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방문객들이 이 진리심리 교회에 오면 뭘 볼까요? 뭘 주목할까요? 교회 처음 왔어. 이 사람이 뭘 보냐면, 이분들이 처음 왔는데 하나님 보고 말씀 보고 올까요? 처음에? 뭐 그냥 유튜브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받아 처음 왔어요. 뭘 볼까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한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들로 이루어졌는가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새로 온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악수 청하고 또 자기 소개하고 이런 따뜻함,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본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새로 누군가 방문한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정말 잘 섬겨서 신약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에 앞서서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주목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 지역교회 오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의 형제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역교회 왔는데 이 지역교회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이롭고 두려운 임재와 인격 때문에 죄의 찔림 받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역교회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드러날 겁니다. 이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2장 볼까요? 지역교회 멤버십에 대해 공부할 텐데요. 이 멤버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오늘은 우선 사도행전 2장, 우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죠. 그죠? 언제요?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선 12장 13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멤버가 되셨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멤버가 되셨다면 지역교회의 멤버도 되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멤버십이 왜 중요할까요? 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어쩌거나 우선 제가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좀 맞춰보세요.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문제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데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다. 참 거짓. 네? 거짓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되게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띄우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 참. 그리고 맞습니다. 참 맞아요.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그렇죠? 참이죠, 맞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고 나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다. 맞죠? 봐요. 그럼 다음, 나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멤버로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 아시네요. 조신자들 안 주시네, 다행히. 거짓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몸과 지역교회 차이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보편적 교회는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지역교회는요, 지역교회는 어떤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세살로니가 교회 등등. 여러분, 빌립보 간수 구원받았습니다. 간수가 구원받는 순간 이 간수는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는 또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왜?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간수는 고린도 교회 멤버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간수는 데살로니가 교회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철새 크리스찬들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철새 크리스찬들? 이번 주는 질신내교회, 다음 주는 배단신내교회, 그 다음 주는 타락신내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래요. 많습니다. 이게 철새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새 크리스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 인도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거기서 신실하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왔다 갔다 왜 그럴까 보면 뭔가 자기가 보기에 기준이 어떤 기준에 안 맞는 거, 전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교회는 아마 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하거든요. 없습니다. 그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역교회의 멤버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2장.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볼까요? 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오순절날 바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제 뭘 실행했습니까? 첫 번째, 사도들의 교리 가운데 꾸준히 거했습니다. 교리, 컨티뉴, 꾸준히 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 가운데 계속 거했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서 바른 실행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성경에는요, 요한일서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건전한 교리가 있고 또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거짓 교리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리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거나 터부시하는, 거부반을 일으키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뭐 교리 논쟁이나 교리 싸움 등등 교리에 얽힌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 중 첫 번째가 바로 닥트린, 교리를 위한 것입니다. 교리가 뭐 교리? 교리는 잣대예요. 기준입니다. 법입니다. 규칙인 거예요. 규칙.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교리,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의 확립이 신앙생활의 초석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거의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집을 짓는데 골격이 없이 인류가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요, 교리는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몸에 뼈대와 같은 거, 뼈대 같은 겁니다. 뼈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리란 뭐냐?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어떤 골조나 프레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려면 그 틀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죠? 붕어빵도 마찬가지예요. 그 틀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태를 결정주는 틀이 있어요. 교리는 이 틀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리가 틀리면 다 틀리게 돼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린 자로 측량한 모든 자는 치수는 다 틀린 거죠.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이단 교리, 또 사람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른 교리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복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교리 하시네. 또 교리 얘기하시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 이게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신학교 등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는 단어가 지금 교리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런 독일신교 말고 일반 기독권 교회에서는 교리란 말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교리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어디 나와요, 교리란 말 대신에? 대부분 이 교리란 말을요, 뭐 가르침으로, 뭐 훈계 정도로, 교훈으로 변기시거든요. 그래서 개역성경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가, 이게 교훈으로 되어 있죠? 하도 되니까 이제 강하네요. 교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리가 아닌. 교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요, 교리가 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리 삼아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섬김과 경배는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 되어 있네요. 야, 여러분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게 많아요. 뭐 그중에 하나가 유아세례, 그리고 사순절, 뭐 고난주간, 뭐 금식절, 그죠? 또 부활절, 성탄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부활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묵상합니다. 근데 뭐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명령,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어떤 행사인 것처럼 지키는 건 역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헛된 겁니다. 헛된 경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성경적 교리 안에 꾸준히 거했고 이 교리를 중시했습니다. 야,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저는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요. 대신 그 자리에요 체험이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없는 건전한 신앙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신약교회는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교회는요 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꾸준히 교제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사도들의 교리와 그 다음 교제 안에 꾸준히 머물렀습니다. 교제 안에 교제, 그 교리만이 아닌 말씀만이 아닌 교리와 교제임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은요 뭔가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다, 또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다, 선한 교제가 있다, 또 물질의 교제가 있다 등등.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말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교제라고 하면 뭐예요? 복음으로 서로 사귄다는 뜻입니다. 또 복음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 서로를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면 뭐예요? 믿음의 교제는요. 믿음을 전달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말은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펠로우십, 이 교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제 대상이 누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 핵심, 중심되는 게 뭐냐? 대상입니다. 대상. 한번 보세요. 한번. 우선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 가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이게 성경적인 맞는 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하시죠. 그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교제는요 모든 교제의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요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성도 건조하게 되고 뭔가 파괴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는 일에 좀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볼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라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야, 놀랍죠? 그러니까 나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으신가 별로? 읽어도 그냥 그런가 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뭐냐면 내가 교제하는 대상이 엄청나잖아요. 안 오시나? 잘 뭐가 안 오나?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요. 상대가 엄청나잖아요. 누가 함께 하는 건데? 아버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누구와 교제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의 교제는 끊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자동적으로 우상이나 불법이나 불이나 죄악과는 끊어야 됩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가지고.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우리가 성령님과 사귐, 성령님의 교통을 하게 되면 육신과는 단절됩니다. 빛과 교제하면 어둠과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제의 대상은 항상 묵상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보세요.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왜? 예수님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죠? 빛 가운데 걸으면. 자,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포인트입니다. 아, 빛 가운데 걸으면. 뭔가, 성경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잘 안 돼.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모르겠어. 지금 죄를 깨닫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부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상해. 성경도 안 들어오고 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게끔. 그죠? 걸는다는 말은 뭐예요?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펠로우십, 교제가 무슨 말인지 성경 자체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빌트인 딕셔너리입니다. 자체 내장 사전에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한번.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요번에 그 게일리 필링거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그 킹제임스 바이블 딕셔너리가 나왔거든요. 되게 얇은 책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용이요.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전 보고한 게 아니라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정말 클리어합니다. 여기 펠로우십에 대한 정의가 뭐냐?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14절 6장 여기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교제명이 잘 나옵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이 텍스트 안에 본문 안에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의를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뭐냐? 14절에 보시면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누군가와. 두 번째, 교제는 뭐야? 사귐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 일치를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무슨 몫을 나누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16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펠로우십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 스스로 펠로우십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맨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뭔가 일치를 보는 것, 무슨 몫을 나눈다면 교제예요.
우리가 무슨 신학 용어 사전이나 뭐 원어 사전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 지식을 배우고 얻는 겁니다.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제. 자, 교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복음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제 킹잼 동심내교회에 이제 오시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놀라서 기뻐합니다. 되게 놀라고 기뻐해요. 야, 재밌다. 뭐 요한계시록, 뭐 이사야서부터 다 너무 재밌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1년 또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뭐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요. 킹덤 성경을 이제 알게 되고 바른 교리를 이제 알게 돼서 신약 동심내교회로 나온 후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30명, 40명 모였던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함께했던 지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 사랑의 교제가 그리웠던 기억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동심내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교제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 교회에서는요, 진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교제에 부족할 많이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각 구역별로 다 교제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 안성, 뭐 천안, 뭐 동탄, 뭐 또 수원, 용인, 화성 이런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리더를 정해서 거기서 교제하고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부족한 곳 가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모일 때와 가정에서 함께 모일 때와 상당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가정은 되게 따뜻합니다. 또 너무 친밀해져요.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교제가 또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러면 많이 좀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빵을 부쉈죠, 그죠? 이제 이걸 주의 만찬으로 이해하면 주의 만찬을 실행했다는 거죠. 중에서 신약교회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들이 바로 이제 침례와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의 만찬과 침례 모두가 다 공통 요소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모였잖아요. 그죠? 주의 만찬. 침례는요, 평생 몇 번 받습니까? 침례를요? 한 번 받죠. 그죠? 물론 몇 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 구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죠? 보통 한 번 받습니다. 침례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의 만찬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자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식으로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신약교회 어떤 그 의식에 대해서 할 때 공부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꾸준히 보였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모임을 위해서 종종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었고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번 볼게요. 교회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와, 보세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요,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뭐였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회의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10분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했다면 교회가요. 이 말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각 개개인이 따로 각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집에서 각각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동시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토마스 왓슨이라고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 맞죠? 그죠? 기도였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것이었고 천사의 조력을 받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한 구절만 찾고 마칠까요? 네. 우선 사도행전 14장 23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위대한 실행들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4장 23절 보시면 23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다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이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하는 겁니다. 다. 그죠? 다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요, 이 원칙대로 집사를 임명하고 장로를 세우면 교회의 타락은 한결 덜해질 겁니다. 확신컨대요. 여기서는요,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대요. 아, 그렇구나. 사람 세우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자를 세우거나 어떤 집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기도하면 주의를 기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다 기도해야 한다.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약교회에서 말씀, 교리,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주의 만찬, 그리고 기도가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어쩌거나 교리가 첫 번째임을 주목해 보세요, 항상. 그래서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거는 사실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왜 지역교회 멤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멤버십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